상처는 언제나 예고 없이 마음의 문턱을 넘어옵니다. 그것은 타인의 말이나 표정, 혹은 기대가 무너져 내린 자리에 조용히 스며들어 아무 말 없이 마음의 결을 뒤틀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고통은 삶의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 놓여 있는 본질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오는 상처 또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연을 드러내는 하나의 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처음에는 외부에서 온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그것이 어느새 내면에서 자라난 무게로 변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말은 이미 사라졌는데 그 말이 흔들어 놓은 욕망과 기대는 마음속에서 계속 울립니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타인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매개로 드러난 나 자신의 의지인가? 이 물음 앞에서 마음은 잠시 머뭇거리지만 곧 작은 파동이 잦아드는 듯한 느낌과 함께 본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처의 근원은 종종 타인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행동에 기대어 쌓아 올렸던 보이지 않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질 때 생겨나는 충격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단순히 아픈 기억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의지의 움직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관찰하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흔들림일 수 있다고. 이제 우리는 그 흔들림의 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상처가 마음 안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소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통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지금부터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상처는 언제나 가장 얕은 표면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말의 어조, 혹은 설명되지 않는 침묵, 이 작은 자극이 마음의 표면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파문이 번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미세하지만 분명한 흔들림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아직 고통이라 부를 만큼의 강한 감정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문은 서서히 중심을 향해 이동하며 마음의 깊은 층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왜 저 말이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이미 의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대응하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욕망은 고통을 향한 길을 미세하게 열어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초기 반응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커지기 전부터 그 징후를 보인다. 마음은 작은 흔들림에도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낸다. 즉, 상처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처는 느껴지는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용히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파문이 깊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싶어집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혹은 다시 인정받고 싶어지는 마음. 겉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보이지만 그 근원은 하나의 움직임으로 수렴됩니다. 의지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어느 날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너무하다. 왜 저렇게까지 말했을까? 그러나 이 질문이 이어질 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을 것입니다. 나는 왜 저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걸까? 바로 이 속삭임이 상처의 본질을 밝혀줍니다. 상처는 타인의 말이 만들어낸 손상이 아니라 그 말에 기대어 있던 나의 욕망이 무너져 내릴 때 벌어지는 내적 충격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욕망은 곧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바랄수록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항상 욕망의 동반자처럼 나타납니다. 욕망이 있던 자리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긴 자리에서 욕망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마음은 반응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를 잊으려면 무언가 해야 해. 그러나 이 충동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상처의 중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의지는 반응을 통해 고통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응이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처의 첫 표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은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시작된 듯 보이지만 정작 그 고통을 지속시키는 힘은 내가 품고 있던 기대, 의지, 욕망에서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그 말에 이미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식 관점으로 보면 타인은 단지 촉발점일 뿐이며 상처의 본질은 늘 내 안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머무는 자리는 타인이 아니라 나의 내면임이 분명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을 즉각 줄여주지는 않지만 상처의 구조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마음은 비로소 다음 질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고통을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온이 싹튼다. 즉, 고통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처의 첫 표면은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드러내는 무대이며 이 무대를 관조하는 순간부터 평온으로 향하는 문이 조금씩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가 생기는 첫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파문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마음의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다음 단계인 반응하는 마음,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긴 후 마음은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고요해졌다고 착각하지만 그 고요는 단지 폭풍이 지나간 뒤의 짧은 침묵일 뿐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여전히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반응하려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잡아야 해. 오해를 풀고 싶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은 얼핏 보면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적 시선에서 보면 이는 고통을 없애려는 의지의 조급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지는 상처를 지우기 위해 반응하려 하고 마음은 그 반응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더욱 깊게 새겨넣습니다. 그 조급함 속에서 마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반응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망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반응하지 않으려는 조용한 마음이 아주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처 앞에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려 할 때 우리는 그 반응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의 행동 뒤에는 하나의 힘,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며 그 바람이 좌절될 때 마찰을 일으키고 고통을 생성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한 거지? 그 말은 너무 가혹했잖아. 이 말들은 모두 외부를 향하는 듯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라는 내적 요구가 자리합니다. 그 요구가 무너질 때 마음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하며 그 반응은 고통을 없애기 위한 의지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또 다른 목소리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목소리는 반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려는 마음을 그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상처를 지우고 싶어서 반응하려 하는구나. 너의 의지는 지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그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너는 이미 반쪽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단순한 관찰은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바라보는 힘이 조금씩 자라면서 반응의 충동은 점차 약해집니다.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과 바라보려는 마음 사이에는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속에서 우리는 상처의 고통이 의지의 움직임과 결합해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거리두기였습니다. 의지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기계적 반응 없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가라앉을수록 마음은 서서히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밀어내려는 의지가 조금씩 약해지면 마음의 시선은 자연스레 고통 자체를 관찰하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한 번쯤 이런 내적 톡백이 마음속에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보고 있구나. 이 아픔을 지우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네. 상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그것이 나를 전부 흔들지는 못하겠구나. 이 순간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초월적 관조의 시작점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은 고통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품고 있는 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다리입니다. 반응을 멈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 상처는 더 이상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날뛰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가 잠시라도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반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근원을 바라보는 것이 평온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요동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동을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반응을 넘어선 자리에서 드러나는 더 깊은 진실. 타인의 그림자보다 짙게 드러나는 나의 욕망을 탐구하는 단계로. 상처를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은 아주 미묘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타인의 말과 행동이 고통의 원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고통을 관찰하는 시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고통의 중심이 점차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를 만든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말도 표정도 상황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아직도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이때 마음은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고통의 중심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비춘 내 욕망이 더 깊은 상처였던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을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마주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 보았습니다. 상처는 관계에서 왔지만 그 상처를 자라게 하고 지속시키는 힘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기대, 의지의 흔들림입니다. 상처의 그림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언제나 나는 어떻게 되고 싶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며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라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그림자를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고통의 구조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라고 생각했던 고통이 사실은 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순간의 충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쯤 이런 대화가 마음속에서 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왜 그에게 이해받기를 원했지?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차가웠어. 나는 그에게 따뜻함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이 대화는 외부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난 내적 욕망의 형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삶 자체에서 오는 보편적 고통, 다른 하나는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되는 의지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상처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어떤 말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너뜨린 기대가 아프고 그 기대가 다시 흔들어 놓은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상처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식과도 같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마음은 작은 침묵에 잠깁니다. 그 침묵은 고통의 소멸이 아니라 고통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에 생기는 고요입니다. 고요는 아픔 위에 잠시 내려앉으며 마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덜 아플 수 있을까? 상처를 타인이 아닌 나의 욕망의 흔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고통을 타인을 향한 분노나 실망으로 돌리는 대신 내 안에서 움직이는 의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반응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저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나 욕망의 본질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그 말이 아픈 이유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타인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나를 찔렀구나. 이 욕망을 알아볼 수 있으니 이제 나는 고통을 다르게 다룰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은 상처를 지우지는 않지만 상처를 둘러싼 모든 구조를 바꾸어 놓습니다. 고통의 중심이 타인에서 나에게로 이동하는 순간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고통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욕망의 억압이 아닙니다. 욕망을 자각하는 순간 욕망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각은 억압보다 강력하며 관조는 투쟁보다 깊습니다. 욕망을 바라보기 시작한 마음은 이전보다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상처를 억누르지 않고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마음 전체를 덮지 않습니다. 상처는 단지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장으로 이어질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을 발견했고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나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고통은 어느 순간 사라지는 듯 보이다가도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언가에 몰두할 때 잠시 잊혔던 상처가 문득 조용한 밤이나 문득 스친 생각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왜 아직도 아플까? 이제는 잊어야 하는데. 언제쯤이면 완전히 괜찮아질까? 이 질문들은 모두 고통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의지는 오히려 고통을 강화한다. 왜냐하면 고통을 지우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고통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집중이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처를 잊기 위해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상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지가 저항을 시도하는 순간 고통은 힘을 얻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잊고 싶다. 너는 잊으려는 순간마다 상처를 더 세게 붙잡고 있었어. 이 단순한 내면의 대화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없애려는 마음속의 긴장감 때문임을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다르게 보는 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그것을 없애려는 순간 인간은 더 큰 고통에 갇힌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의 주인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봄은 고통을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마음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단지 지나가는 파동일 뿐이다. 나는 지금 이 고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보고 있다. 이 간단한 관찰의 태도는 고통을 억누르지 않는 대신 고통과의 거리를 넓혀줍니다. 고통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의 현상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의 강도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고통이 마음을 지배하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관조적 의식이라 표현했습니다. 의지의 소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마음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자세입니다.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통을 없애는 대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핵심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독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도 마음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고통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달아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작지만 단단한 평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 갇히지만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을 넘어선다. 여기서 넘어선다는 말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그 고통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장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가벼움이 실제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상처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변화이지만 그 틈은 조용히 확장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으나 마음은 더 이상 그 고통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에 집착하던 내 안의 의지가 조금씩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약해지면 고통도 함께 옅어진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바로 이 변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독백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예전만큼 내 중심을 흔들지는 않네. 상처가 내 존재를 규정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이 단순한 깨달음은 마음을 조용히 비워줍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비워짐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잦아들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면의 질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약화가 가져오는 마음의 평온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지만 고통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가 삶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타인에게 바라던 기대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처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존중, 인정, 따뜻함, 이해. 그 모든 기대는 충족된다면 기쁨을 주지만 충족되지 않는 순간 깊은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관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천천히 이런 말을 속으로 내뱉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구나. 기대가 줄어드니 상처가 나를 붙잡지 못하네. 타인이 아니라 기대를 놓는 내가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줄어들 때 비로소 평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단순한 철학적 명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상처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진실을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줄어드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파괴적 힘을 갖지 못합니다. 상처는 단지 마음에 남겨진 작은 흔적일 뿐이며 그 흔적이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내가 상처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지나가고 있구나. 나는 이제 상처를 붙잡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것은 상처에 대한 무관심도 냉소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생기던 내적 긴장을 내려놓는 데서 오는 부드러운 자유입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욕망을 알아차리고 기대를 내려놓는 과정을 지나면 마음은 어느새 새로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를 쇼펜하우어는 고요한 평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고통 없는 삶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말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상처를 떠올렸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서 길을 찾았구나. 이 고통은 나를 해치지 못했어. 오히려 나를 이해하게 했어. 나는 이제 조금 더 가벼워졌구나. 이때의 평온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위로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자리입니다. 고통은 존재하되 그 고통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자리. 상처는 남아있으나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는 자리. 이런 평온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싹트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삶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선 영혼의 고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는 아주 작은 걸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욕망을 직면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리고 고통을 지나가게 둘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가벼움은 상처의 반대가 아니라 상처를 이해한 끝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꽃과 같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응시하는 시간을 오래 지나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하지만 그 고통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로운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상처가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작은 톡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구나. 그런데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면 그 본질과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밀려오면 마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 밀려와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기억 속에 있지만 그 기억이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도 단단합니다. 고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온이란 고통이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평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을 넘어선 의식이다. 이 넘어섬은 고통을 억누르거나 잊어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대신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대화는 이전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직 아프다. 그래, 아플 수 있지.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 상처가 떠올랐어. 그저 떠오른 것뿐이야. 더는 나를 흔들지 않아. 이 대화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고통은 그 힘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잠시 멈추는 순간을 평온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의지가 약해질 때, 고통과 싸우려는 마음이 찾아들 때, 평온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온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 상처와 욕망, 집착이 그 자리를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림이 조금씩 사라지자 평온은 마치 먼지가 거친 창처럼 스스로 빛을 드러냅니다.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마주합니다. 고통과 평온은 서로를 배제하는 감정이 아니라 한 마음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처는 예전처럼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조용하며 부드러우며 깊은 여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 고통은 내 존재의 일부일 뿐, 존재 전체는 아니구나. 고통이 있어도 평온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며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을 넘어선 의식의 실현입니다. 고통은 삶을 구성하고 평온은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생겨나며 둘은 서로를 완성시키듯 공존합니다. 상처는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처는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알려주는 흔적이 됩니다. 그 흔적 위에 세워진 평온은 도망의 평온도 망각의 평온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온,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에 잠식되지 않는 자리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신에게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는 이에게 삶은 더 이상적이 아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직접 들여다보는 일은
마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꺼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상처가 마음을 흔드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왜 이토록 깊은 자국을 남겼는지, 그 고통이 왜 오래도록 잔향처럼 남아 이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표면을 넘어서 그 근원을 바라보았을 때 그 고통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바라던 마음, 기대하던 마음, 사라지지 않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을 직면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욕망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고통은 타인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다. 이 아주 조용한 깨달음은 당신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고통을 지우려 하지 않고, 고통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태도가 자리를 잡았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움켜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본질이었습니다. 평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마음의 강인한 고요입니다. 그 고요는 결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려앉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삶의 깊이를 바꾼다는 것을, 상처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입니다. 이 여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상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욕망을 직면할 수 있는 마음, 평온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당신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이는 이미 삶의 밖에 서 있다. 당신은 지금 그 밖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당신의 내면을 더 깊고 평온한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